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6세 때 투명기하에 관한 책을 펴냈으며 청년 때에는 계산기, 수압기 등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수학자고 철학자랄지라도 이성과 과학의 차원 너머에서 인생에 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다가 1654년에 11월 23일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하면은 나는 과학을 초월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사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학과 자연 속에 살지만은 이 과학과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연적인 원리와 과학적인 진리들을 뛰어넘는 사건이 많은데 이것을 초자연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종종 혹자는 말하기를 반치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반치광이냐? 아니 당신께서 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가끔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면적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발 이만한 발 2개 가지고 이 몸무게를 견뎌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영은 괜찮아요. 곰도 수영을 하니까 곰도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자, 부력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몸을 펼치면은 움직이지만 않으면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 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발을 가지고는 이건 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2발을 가지고 걸어오셨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이제 초자연이라고 말하죠. 자, 때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것도 뭔가 자연 법칙에 좀 뛰어난 거죠. 어떻게 이 2마리 5개 가지고 7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냐? 뛰어나눠주니까 다 먹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또 질서 있게 앉아서 먹었더라. 또 먹고 나서 12광주리를 다 쓰레기를 막 난장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잘 또 걷어서 또 정리정돈까지 다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자연법칙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하는데 이걸 이적을 베풀면서 그걸 왜 이적을 베풀었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은 것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로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자, 장사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5,000명 정도 모이면 자, 우리 식당으로 자,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고 이러지 않겠냐 시장하니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뭐 뱃세대들에게 식당이 뭐 그렇게 있었겠어요. 자, 떡을 팔아야 되고 빵을 팔아야 되고 물고기를 팔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을 따르쳐가지고 한 푼도 못 벌었다고 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죽은 청년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한 번 나면 한 번 가는 걸로 끝으로 장례 치러야 되는데 아이 장례 치르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어머니 과부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마는 장례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기분이 좀 씁쓸했을 겁니다. 마무리까지 잘해야 장례 비용을 잘 받을 텐데 중간에 사람이 살아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거 중간 계산하기도 좀 복잡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것을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다 자연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가 밀물이 들어와 또 썰물이 나가 아침에 해가 떠 저녁에 또 석양으로 해가 져 또 1년 그 사계절 지구가 막 돌아가
또 하늘의 그 별들과 또 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연적인 원리라고요. 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선생을 삼가라.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특히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인 삼가라.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영생과 생명을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된 거지 너희들이 행위로 몸에게 고통을 주는 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라고 하죠. 거미 같은 사람, 거미줄 쳐놓고 남에게 해를 줘서 가로채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 자, 개미 같은 사람, 열심히 땀 흘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꿀벌인 줄로 믿습니다. 꿀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치당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원리로 오늘 저는 세 가지. 초자연적인 삶을 살라 해서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마음 이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넘어서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것도 하면서 하나를 얹어가지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자,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 또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의 질서 원리예요.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도 시스템이 있고 삶에도 시스템이 있고 이 돌아가는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분이 있어요. 봄은 얼마 안 있으면 온다. 근데 분방에 가니까 탄천에 버들강아지 있죠? 버들강아지가 폈어요. 이걸 누가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보니까 진짜 지금 2월 오늘 2일인데 또 한 주 전에 찍었는데 기온이 얼마나 따뜻해졌는가 하면 겨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데 버들강아지가 이제 피었단 말이죠. 봄이 와요.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오고 아무리 봄이 아름다워도 여름은 오고 또 아무리 이제 여름이 뜨거워도 가을은 온다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질서에 대한 조화 원리가 바로 자연이에요. 근데 자연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현대말로 하면 스스로 그러함에 있다. 스스로 그렇게 되어져 돌아가는 거다. 스스로.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가 통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과 하나님은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이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라고 해요. 스스로 그렇게 돌아간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달도 지구도 태도 많은 은하계 별들도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계절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빅뱅 이론을 주장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최초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조그만 점 같은 이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뭉쳐 있는데 뻥 하고 한 번에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별도 되고 땅도 되고 태양도 되고 했다는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자연과학자들은 이걸 넣는다는 이론이 아직 없어요. 진화론도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라고 이론. 그래서 더 큰 이론과 더 좋은 이론이 없기 때문에 창조론 빼고는 근데 창조를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신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이걸 안 믿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빅뱅 이론을. 자, 그걸 주장한 사람이 에드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조그만 이런 점 같은 이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저는 그거 믿기가 더 힘들어.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응?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수많은 별이요. 은하계가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면 별이 몇 개예요. 우주는 또 팽창한데 저 멀리 갈수록 빠른 속도로 팽창한데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모르는데 모르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과학자나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우주의 근원에 하는 얘기가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설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과학자들이. 하나 의문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라 이런 작은 전구 같은 작은 덩어리 안에 있다고 치면은 이 작은 덩어리,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이 다 들어있는 이 작은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죠? 라고 과학자에 물으면 그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진 것만 얘기해서 이거 생성 자체의 원인과 출발과 시작을 설명 못하는 게 과학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출발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시작과 시작을 모르는 그 에너지의 출발 자체를 모르는 이 이론을 가지고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이 대단한 이론이라고 빅뱅 이론이라고 이것이 우주의 생성 근원이라고 그렇게 따르고 있으니 이거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모든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동식물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이걸 믿겠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원리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격은 환경에 대하여 그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 마음의 시스템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타고날 때 타고났어요. 성격은 그래서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럼 바뀐 건 뭐냐? 인격이 바뀐 거예요. 타고난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 타고난 성격은 잘 안 바뀐다. 마음 체계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심리적 체계라고 한다. 근데 사람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가 뭐냐면 머리형, 둘째가 뭐냐면 가슴형, 셋째가 뭐냐 장형. 머리형은 이성을 주로 쓰는 사람이고 가슴형은 주로 감정, 느낌을 주로 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형은 주로 행동파, 이 장, 내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짱이 좋아요. 뭔가 행동 추진력이 있어요. 머리형은 늘 생각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을 많이 추구하고 감성형은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또 이렇게 느낌도 좋아야 되고 남자들로 하면 필이 통해야지 필이 통해야 결혼하든 말든 하지. 이제 그런 걸 주로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성형이다. 자, 그래서 이 셋을 나누다 보면은 머리형은 이성지향이고 감정형, 가슴형은 감성지향이고 이 장형은 이제 야성형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저돌적이야. 그냥 밀고 나가고 추진력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장형이죠. 근데 나는 어느 쪽일까? 근데 중요한 것은 머리형이라고 100%가 아니고 머리형 한 35%, 가슴만 27, 8%, 또 장형만 30% 이렇게 섞여서 있는 거예요. 장형이라고 해서 머리를 전혀 안 쓰냐? 안 그래요. 장형이라고 해서 뭐 감정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섞여 있는데 어떤 쪽이 주종을 이루고 있냐? 메인 감정이 어디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고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남편의 스타일은 어디냐? 가슴형이냐, 머리형이냐, 창형이냐. 머리형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딱 맞춰서 얘기를 해야 납득을 해요. 창형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맞면 됐어. 결론은 말해 결론. 딱 결론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고. 감성형은 느낌과 이런 정서를 잘 활용해서 또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틀렸어, 틀려 먹었어 라는 말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똑같은 이 사건을 보고 머리형의 해석과 이 가슴형의 해석과 장형의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저 사람의 이론이나 저 사람의 주장이나 저 사람의 강조점이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걸 내가 너 틀렸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막 사람 보고 틀렸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다,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죠? 틀린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맨날 틀렸다고 막 주장을 해. 틀리긴 왜 틀려? 서로 주장이 다른 거지. 교회에서도 막 서로 갑론을박해. 이 사람 말대로 이게 옳고 이 사람 말대로 이게 옳아. 왜? 이 관점에서 말하면 이게 옳고 이 관점에서 말하면 이게 옳은 거지. 틀린 게 어디가 있어. 우리가 뭔데 틀렸다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틀린 거지만은 그 사람이 볼 때는 맞는 거라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머리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형은 지식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이요. 지식과 아이디어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정형은 사람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요.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도 있어요. 왜? 머리에 지식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이 사람들은 머리형은 잠을 자야 돼. 잠을 안 자면 맥을 못 써요. 그리고 생각하고 학구적이고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이제 장사로 하면 이래요. 이 장군들을 보면은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장, 하나는 덕장, 하나는 용장. 지장은 지혜와 지식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태하지 않냐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덕장은 부하 직원들을 잘 감싸고 이야기하고 회식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덕으로 이제 다스리는 사람. 용장은 관우나 용비처럼, 그 관우나 장비처럼 열심히 나가 싸우고, 그 용장이라고 용기가 있죠. 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던지겠습니다라고 과감히 일어나는데 가슴형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 목숨 주님을 위해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못 나온다고. 그래,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머리형은 주로 지식을, 지혜를 중심해서 자기 삶의 시스템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형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슴형. 허트 스타일인데 인간관계를 1순위로 삼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 막 기분파. 그러니까 사람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가슴형의 사람들 옆에는 늘 사람이 따라. 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가슴형의 사람이라고요. 리더십도 있고 덕장. 이성형의 사람은 회장으로 하면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이고 가슴형은 LG 구본모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이 가슴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지만은 머리형, 나는 머리형 같다. 나는 가슴형 같다. 나는 장형 같다. 이 구분이 된다고요. 일단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식구들을 좀 알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는 무슨 형이겠어요? 가슴형이겠어요? 장형이겠어요? 머리형이겠어요? 머리형이에요, 머리형. 딱 체계가 맞아야 돼. 이불도 삐뚤어지면 안 돼. 똑바로 펼쳐놓으라고 그래요. 아침마다 저는 이불을 똑바로 침대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흐트러뜨리면 안 돼. 딱 옷걸이에다 딱 걸어야 됩니다. 머리형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좀 별로 내키질 않는데 머리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 맞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슴형은 낭만주의자, 휴머니스트, 수호천사, 풍부한 감성파, 약방의 감초 이런 또 별명을 듣는 사람이 가슴파라예요. 가슴형이네. 그래서 사람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인맥이 금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가슴형이에요. 사람을 중시 여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감정이 상당히 발달했고 미적 감각도 있고 예술적 감각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가슴형들은 자꾸 옛날을 생각해. 아, 옛날이요. 옛날에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해. 옛날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했던 그 친구가 지금도 속에서 이게 끌고 앉았고 옛날을 자꾸 생각한다. 머리형은 미래를 생각,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이건 머리형의 사람들이에요. 장형은요. 현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미래도 과거도 보지만은 현재의 10만 원이 미래의 100만 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현재 맛있게 먹고 즐겁고 하면 아주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앞으로 4만 불 시대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관심은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아야지. 이게 장형이라고요. 이게 달라 다 스타일이. 자, 장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전과 용기의 용장 스타일.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모험하고 일단 행동으로 뭘 해봐.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닫는 사람들. 이 장형이라고요. 진두지휘하고 또 전설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 리더십이 있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죠. 회장으로 하면 정정희 회장. 얘는 이 사람 완전 장형이야. 그러면은 장형만 사업에 성공하냐? 아니에요. 이건희 씨 같은 머리형도 성공하고 부모님 같은 가슴형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장형 같은 정정희 회장 같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규정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세상에 뭐한 대로 살아라? 생긴 대로 살아. 그게 말이에요. 생긴 대로 살아. 내 마음의 이 성격이 생긴 대로 살아가는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좀 극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용장.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그런 돌진형.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일이 쉽게 잘 되어 마음만 맞으면 합시다. 예, 그거 해야죠. 목사님 그거 합시다. 근데 머리로 자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일이 잘 안 돼. 근데 또 머리도 필요해. 가슴도 필요해. 장형도 필요해. 그래서 장형은 카리스마, 독불장군, 개척가, 보스, 원칙주의자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장형입니다. 딴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장형. 주요 관심사는 힘을 가져야 된다. 재력의 힘을 가지든 체력의 힘을 가지든 지력의 힘을 가지든 이 파워를 가져야 된다. 이게 장형이에요. 이 장형의 사람들은 벌써 목소리도 저같이 가늘거나 작질 않아요. 목소리도 커요. 한 번에 치면 산천이 떨 정도로 뭐 이렇게 벌써 아, 저 사람 장형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목소리만 봐도, 이 체형만 봐도. 열정 없이 휴식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장형입니다. 자, 머리형이다, 가슴형이다, 장형이 배형이다 라고 하는 이 배장 말하는 겁니다. 내장. 그래서 내장, 장형은 배장이 좋아요. 머리형과 가슴형은 그렇게 배장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내가 주로 활동하며 살아가는 에너지가 머리에 있냐, 가슴에 있냐, 배에 있냐 요 차이예요. 에너지의 중심과 근원을 어디다 쓰고 있냐 이거라고. 여기다 쓰는 사람, 가슴에 쓰는 사람, 배에 쓰는 사람 이렇게 다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감성형끼리 부부에 만나면은 맞을 때는 엄청 잘 맞아요. 삐지면 또 엄청 잘 삐지고 서로 잘 삐지고 이렇게 돼 있고 머리형끼리 만나면 맨날 따지고 이게 옳고 그러니 하다가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장형끼리 만나면 또 이게 뭐 하자 그러면 하는데 실패로 가자면 둘 다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돼. 그래서 부부는 다르게 만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부를 다르게 만나게 하셨다. 둘 다 머리만 쓰고 와서 머리 터져요. 둘 다 가슴만 뭐 센티멘탈하게 그냥 비가 오면 그냥 우울해지고 밝으면 또 뭐 밝아지고 뭐 둘 다 이러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둘이 가족이 다 같아요? 자식 새끼도 다 틀려요. 혈액형도 틀리고 성격도 다 틀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아내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달라야지. 음식도 달라. 음식도. 저는 좀 짭짤하게 먹어야 된다고 진짜 우리 집사람은 맨날 저기 김치도 저 3쪽 4쪽밖에 안 줘요. 짜게 먹는다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짜게 먹어서 위암 걸렸다고. 아이 그래가지고 김치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스타일이야. 자기 스타일.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부딪히다 보면은 싸운다고 이미.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타일이 다 다르고 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의사결정 방법도 머리형은 머리, 가슴, 배. 장형은 배, 가슴, 머리. 행동이 먼저야. 행동이. 사람이 변화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꿀 수 없는 성격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둘째는 바꿀 수 있다는 인격을 봐야 돼요. 그럼 뭐 이것도 아니죠. 아니요. 성격은 참 바꾸기 힘들어요. 장형은 평생 장형입니다. 머리형은 평생 머리형인데 인격은 바꿀 수 있어요. 장형이라고 덕분장구처럼 만날 나가면 그 뭐 힘들죠. 사람 상다이가. 또 다 장형이지만은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지만은 다듬어서 인격적으로 지정의의 조화를 이뤄서 덕망 있게 사랑 있게 이렇게 살아가면 인격적으로 성장했다는데 인격은 성장해야 된다고. 자, 이런 혼적인 영역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세 번째인데, 자, 세 번째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연적인 것, 마음의 이성적인 것, 감성이나 의지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넘는 거예요. 법도 초법이 있어요. 은혜는 초법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법이고요. 이 법대로 살아가면 물론 구원도 받고 의롭다 알고 하는데 법대로 못 살아가니까 문제지. 자,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말씀했잖아요.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누구냐?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을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다 알아. 여러분의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여러분의 고민도 알고 여러분의 또한 섭섭함도 알고 다 알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늘 교제하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육신으로는 밥을 먹어도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하고. 자, 영으로 사는 건 뭐냐? 1절 봅시다.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삶이에요. 아, 영으로 사는 삶은 근심, 염려, 걱정,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로구나. 3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청소를 해도 성령으로, 밥을 해도 성령으로, 집안일을 해도 성령으로, 직장에 가서도 일해도 성령으로, 뭘 하든지 여러분이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뭘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부활을 받은 사람이요, 큰 그 재물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고상하다. 가장 높다. 가장 탁월하다. 세상의 과학자나 자연과학자나 생물학자나 어떤 의사보다도 가장 높은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알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알고 부활을 믿고 제사함을 알고 이 믿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지식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지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가 계시다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뭐예요? 배설물. 배설물은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자랑거리,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8절하고 9절 잘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럼 왜 집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시다. 그럼 차는 왜 몰고 다녀? 아, 시계는 왜 옷은 왜 입어? 다 배설물이다 버려버리지. 그 얘기가 아니라고. 뭘 배설물이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라고요. 9절 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터 난 의라.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의다.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던 건 다 배설물이다. 똥과 오줌과 땀이다. 그 얘기예요. 다 배설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행위에 내 노력으로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것은 배설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 이게 배설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혜를 열어놓고 사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만 살면 1번, 2번밖에 안 돼요. 이 초자연적인 삶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적과 또 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 그래야 이게 나타나지. 병은 병원에 가야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로 치료의 경험을 못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적으로 꽉 차 있다. 성경은 이적으로 꽉 차 있다.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로 꽉 차 있다. 나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내 앞에 태산이 놓여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그러면 주님이 옮기라 그러면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아, 이렇게 믿기가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럼 되겠어요? 얼마나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는 갈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안 믿고 왜 초라하게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초자연적인 주님을 믿읍시다. 초자연적인 주의 성령을 믿읍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요단강이 있다고 거기서 알고 울고 불고 난리 쳤습니까?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홍해 바다 때는 딱 막히니까 막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여기 장사 지내려고 왔냐,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길을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요단강 앞에 갔어요. 또 막혔어. 그때 장마철이야. 비가 많이 와서 막 넘실거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60만 명이 걸어가?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멈춰버렸어요. 오던 물이 멈추니까 밑에는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래 건너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2020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자연적 역사예요. 하나님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하늘에 달을 보면 어때요?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거기에 그림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달 하나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또 달 보고 죽는 사람도 있어. 너무 철학이 가지고 초승달 바라보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보세요. 저 달빛은
누구 빛이죠? 달이 빛을 발합니까? 지구가 빛을 발합니까? 저 달빛은 태양빛이 달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볼 때 태양빛이 반사돼서 보는 것이 달빛이에요. 그래서 추석 대보름 때 가장 밝은 달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추석 8월 15일 또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밝잖아요. 그래서 보름 때 되면 음력 보름 때 되면 달이 밝고 3일 5일 때 되면 초승달 되고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거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달이에요. 달.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비춰준 빛을 달이 반사해내는 게 달빛인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게 내 마음에 계시고 비춰지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달이에요. 태양인 척하지 말자고. 우린 태양이 아니야. 지구도 태양이 아니야. 아름답다. 로켓 올라가서 봤더니 지구가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 태양이 비춰진 빛을 지구가 반사해서 보는 거지. 자,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달이에요, 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서 사는 거라고요. 자,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자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격적인 내 마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자연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의 심리 시스템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위에 하나를 더 가져라. 그게 뭐냐? 초자연적인 삶을 살라. 초자연적인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성령님하고 민감하게 교제하면서 늘 영의 인도를 따라가라. 계산적으로 하면 이게 아닌데 성령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 오늘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다 하는 걸 느껴서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또 전도의 기회도 되고, 하여튼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이런 삶의 승리자, 특히 초자연적인 삶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